네, 에스라 7장부터 10장은 이제 에스라서의 후반기 이야기죠. 후반부죠. 이제 전반부는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을 망라하여서 하드웨어를 회복시키는 모습. 예루살렘의 외적인 기틀을 다지는 것이었다면, 이제 7장부터 10장은 그렇게 외적인 기틀이 갖추어진 곳에 실제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세울 건가에 대한 이제 가르침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에스라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 에스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어원이 에제르에서 기원합니다. 여러분, 에제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처음 등장하는 돕는 배필 할 때 돕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의역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었을까?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에스라는 우리가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일 후에 하니까 6장에 있었던 사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까지 이어서 지키는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들을 마무리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일처럼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이 일 후에는 시간의 간격이 어느 정도 있냐면 약 6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1차 귀환단이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약 한 20여 년 정도 걸려서 완공이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사이 여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페르시아 왕의 연대로 보자면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네 명의 왕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1차 포로 귀환을 돌려보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게 할 거다라는 일을 성취시킨 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다리오 왕은 뭐냐면,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주변의 방해로 중단이 되죠. 중단이 되어져서 횟수로 보면 약 한 16년 정도가 딱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이 16년이 지나고 나서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리오 왕 4년까지 이 공사가 멈춰져 있다가 다시 학개와 스가랴의 등장으로 하나님께서 성전 빨리 지어라, 그래가지고 이 다리오 왕 7년 때에 성전이 완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공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완공이 되었으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형식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절기도 지키게 되었죠. 그것이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을 지킨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60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 6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6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 수준이 쭉 이어지면 굉장히 좋았겠죠. 그죠? 성전도 있고, 율법의 근거에 따라 제사도 정기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도 정확하게 지키고 있고, 그게 60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라 후반부는 무엇을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냐면,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도 이제 구비가 됐고 제사도 이어지고 있고 절기도 지키는 그들의 삶 속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형식만큼이나 내용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부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무너져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의 이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60년 동안 무너지고 약화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실제적인 삶, 이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 이걸 회복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회복 운동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에스라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에스라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힌트를 줘요. 자, 먼저 9절 말씀을 6절이죠.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네, 1절부터 6절은 에스라에 대한 소개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족보 이야기 해줘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은 누구의 몇 대손, 누구의 몇 대손, 누구의 몇 대손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누구의 몇 대손이라고 마무리를 해요. 대제사장 아론의 몇 대손이요? 16대손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에스라의 신분이 제사장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매우 의미 있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냐면 개역 개정은 이 몇 대손을 밝히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이 몇 대손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개의 후손, 아무개의 후손, 아무개의 후손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가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대제사장은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제사장의 계보를 역추적하면서 역으로 소개를 하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 에스라가 6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뭐라고요? 학자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다, 특히 익숙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정통하다는 뜻입니다.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정통하고 뛰어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올바르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이 말씀을 이어갈 때. 그리고 또 학자라고 소개를 하죠. 학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 성경을 잘 아니까 학자라는 이름을 붙여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는 페르시아 시대의 관리의 이름입니다. 이제 학자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 이어지는 소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어떤 자라고요? 다 받는 자래요. 여러분 이걸 그냥 넘기지 마세요. 도대체 에스라 그가 누구길래 왕에게 얘기하는 것 족족 다 받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에스라는 그것을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상은 겉으로 보러하는 건 뭐냐면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정에서 국내에서 궁전에서 인정받는 인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학자로서의 권위가 있었다는 얘기죠. 왕조차도 그의 말에 그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하고 뛰어났다고 그랬으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페르시아가 섬기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서의 학자이라기보다는 어떤 통치자를 보조하는 지도자들을 보조하는 부분에 필요한 어떤 중요한 영역을 다루는 학자일 가능성이 많고 조언을 받고 지도를 받는, 지도라는 말은 좀 그렇고 고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데 어느 정도 탁월했느냐? 왕이 에스라의 말은 그냥 다 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왕과의 관계가 아주 단단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의미는 이제 어디에서 밝혀지냐면 우리가 주로 살펴보자 하는 건데 자 먼저 이어서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초월 후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월 후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네, 이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단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근데 2차 포로 귀환단은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제 7장 후반부나 그리고 8장에서 나타나는데요. 총 1,800명이 귀환을 하게 돼요.
근데 이 1800명의 귀환단의 명단은 앞서 에스라에서 1차 귀환단의 명단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일치를 하는데 인원은 작아요. 그 말은 뭘까요? 핵심 인원들만 귀환을 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환을 하는 과정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월 1일에 출발을 했는데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 약 넉 달 걸린 거예요. 그렇죠? 넉 달 걸리는 이 여정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넉 달을 잘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만 읽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지는 10절.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자, 여기 9절에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뭘 결심을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자, 그 말은 이 넉 달 동안 사실 2차 귀환단의 귀한 목적은요, 요거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었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귀환의 규모나 내용을 보았을 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원활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받았고 또 이웃들에게도 받아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2차 귀환의 1차 목적은 뭐였냐면 성전의 제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귀환하는 도중에 넉 달 동안 에스라의 마음에 에스라의 관점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자기 자신도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며 그리고 자기가 연구하고 준행하는 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섰다는 거예요. 왜 결심을 하게 됐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어디에서 오냐면 스가랴 이어지는 8장에서 등장합니다.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배경이에요. 귀환단을 조직을 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이 이끌었던 1차 귀환단은 고레스 왕이 야야 너희들 거기까지 가는 길이 험하다.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왜요? 바벨론 수도에서 니느웨에서 그리고 저기 예루살렘까지는 그때 당시 거리로 1500km가 떨어져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별로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 거리거든요. 1500km가 떨어져 있는데 당시 군대가 이 거리를 통과할 때 보통 석 달이 걸립니다. 군대의 속도로. 그런데 그 군대의 속도가 아니라 이 귀환단은 넉 달 걸렸다니까 대충 그거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귀환단은요, 에스라가 이끄는 귀환단의 특징은 뭐냐? 출발할 때 이미 페르시아의 수도에 소문이 났어요. 야, 다시 2차 귀환단이 간다더라. 유대 공동체에만 소문이 난 게 아니라 주변에도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난 거냐면 야, 이 사람들은 성전 제사를 제대로 드리기 위하여 재물을 모아서 간다더라. 그래서 여러분, 모은 금이나 은이나 그릇이나 성전 기물이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 묵상하는 본문들을 살펴보면 그것의 양과 그것을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24명의 사람을 세워서 특별하게 관리하게 해요. 그리고 도착해가지고 그 양이 출발하기 전과 도착해서의 양을 비교합니다. 파악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그 소문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이 소문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이 1500km의 구간 동안에 뭐 치안이 안전하게 잘 관리되는 지역도 있겠지만 어느 지역은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통과해야 할 지역은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단 말이에요. 지형과 기후가 너를 띈단 말이에요. 그 1500km 사이에 다양한 기후군, 다양한 환경, 다양한 조건들이 망라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에스라가 평소에 왕과의 관계가 돈독하니까 어떤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들려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주로 했었냐면, 자주 했었냐면, 우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로 행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막상 귀환단을 읽고 출발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평소에 왕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지켜줄 마병, 보병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자, 뭐라고 말했다고요? 부끄러워했어요. 민망해요. 민망해. 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거든요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언제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거든요. 이렇게 왕하고 아주 자주 빈번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제 우리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보호해 줄 군대 좀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참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1절과 23절은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우리를 지켜줄 눈에 보이는 군대는 없다. 우리가 이 광야와 이 여정을 통과하면서 어떤 위협에 직면할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아니, 지켜주시라고 간구한 거예요. 매달린 거예요. 왜요? 군대의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넉 달의 행진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1800명의 귀환단이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무사히 도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넉 달 동안 다른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에스라를 소개할 때 에스라를 모세의 율법에 뭐한 자라고요? 정통한 사람이라고요. 뛰어난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스라의 이 넉 달 동안의 귀환의 여정은 어떤 여정과 똑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 적어도 가장 가까운 예는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석 달을 행진하는 그 여정, 그 여정을 에스라는 빠삭하게 알아요. 그죠? 더 확대해 보면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인도하였는지에 대한 여정을 빠삭하게 알아요. 자, 그런데 빠삭하게 아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어쩐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거예요. 말로는 잘할 수 있죠. 왕 앞에 가가지고 귀환단 당 구성한 다음에 이제 우리 출발합니다 라고 했을 때 좀 더 과장해서 얘기하냐면, 근데 에스라, 내가 안 도와줘도 돼? 에스라, 호위병 없어도 되겠니? 이런 말, 사려 깊은 왕이고 관계가 긴밀하다면 한 번쯤은 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에스라는 평소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세요, 이렇게 늘 얘기를 해놔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군대를 도움받지 못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막상 가려고 하니까 본격적인 길을 딱 출발하기 앞서 아하의 강가에 딱 이르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래서 2,800명 모아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되어주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넉 달 동안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머리로 알고 있고 학문으로 알고 있던 말씀이 넉 달의 시간이 뭐가 된 거예요? 실제가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증명이 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의 결심은 무엇으로 나온 거냐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글자에 갇혀있던 말씀이 여행의 여정 가운데 다양한 상황과 여건 속에 실제가 된 거예요. 역사를 맛본 거예요. 글자가 실제의 역사가 되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이거 알려줘야 되겠다. 이거 가르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 결심이 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메시지는 에스라 시대의 메시지에 멈춰야 합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제,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누군가는 경험하고 누군가를 통하여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그렇게 누리고 경험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에 갇혀 있지 않아요. 이 글자를 빠져나와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셔요 라고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음으로 딱 내딜 수 있는 그 과정이 뭐가 있어요? 에스라는 평생을 앉아서 두루마리 펼치고 모세의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세의 여정 속에 기록되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수많은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이야, 정말 재밌었겠다, 정말 놀랐겠다,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그 책상 앞에서 누렸던 감동과 그 경험들, 그 느낌들이, 보세요, 이제는 생명을 걸고 직면해야 돼요. 행군하면서 직면해야 돼요. 자기 혼자 간다면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1,800명이 움직이는 거리에서 경험해야 돼요. 자기의 능력의 밖에 있어요. 자기가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뛰어넘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여정 속에 그가 분명히 경험한 겁니다. 야, 모세를 통하여 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 행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여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야, 이거 빨리 알려줘야지, 야,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좀 보여줘야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고 생동력이 있는지 좀 알려줘야 되겠어. 좌우의 날선검보다 날카로워서 우리의 무디고 무디어진 마음을 충분히 헤집을 수 있고, 야, 이것이 몇천 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나의 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출발할 때의 결심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의 결심이 어땠어요? 겉으로 보기엔 변한 거 없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져요. 율례, 규례로 번역된 단어는 형식으로 비춰줄 수 있겠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경험한 에스라는 더 이상 형식이 아닌 거예요. 이때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런 모양으로 해야 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실제하는 그 믿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넉 달의 기간 동안 충분히 확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800명의 함께한 귀한 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완공하고 60년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잘 지켜지는 것 같지만 이번 주간 우리가 묵상해야 할 내용 가운데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겉으로는 성전이 서 있고 절기가 지켜지지만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방 결혼이에요. 또 이 구절만 보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나라의 복음화율은 모든 천주교, 개신교, 유사 기독교와 비슷한 것을 통틀어서 20%로 아래로 떨어진 지 한참 됐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도 안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게 참 은혜예요. 그러니까 난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하지 마. 그러지 말아요. 괜찮아요. 왜요? 구약 성경에도 제가 그렇게 좀 마음이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도 이방 결혼 많았어요.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용사들 중에 이방 민족이 꽤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방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삶의 가치의 변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시 고치려고 어떤 개혁을 시작해요? 아주 강도 높은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후반부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혁을 펼쳐나갈 때 우리 그렇게 해야 돼.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 살아야 돼 라고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넉 달을 1500km를 함께 하나님의 역사로 통과한 1800명의 귀한 민인 거예요. 왜요? 이들은 그 역사를 몸소 경험하고 왔잖아요. 우리 더운 누리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서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계산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셨다. 그 경험들이 겹겹이 쌓여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유, 이런 세상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아? 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것들을, 내 삶을 봐라,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들을 봐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예측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